오늘은 추적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도리 시리즈 이제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고도 특정한 속죄에 대해서 배웠죠. 속죄는 하나됨, 즉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더 이상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친밀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즉 택함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영역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거절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나는 택함받지 못했을 거야. 이런 고백은 다 내어던져 버리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과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동 다윗은 사자나 곰의 입에서 물린 양을 데려왔습니다. 물맷돌을 던져서든지 그 입을 찢어서 양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무리 현명한 똑똑하고 용감한 목자라 할지라도 가끔 졸 때 잡아가는 것은 어떻게 찾아올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가 이런 효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오늘은요, 4번째, 이른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을 이른바 튤립이라 그럽니다. 왜 튤립이라 그러면 이니셜이거든요. T는 토탈, 모두 부패했고, U, unconditional, 무조건적이다. 선택에 있어서. I는 L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limited, 한정된 속죄. 우리가 오늘 하는 I는 irresistibl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마지막 P는 perseverance라 그래서 성도를 참고 견디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I,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6면에 추천 도서를 넣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튤립이 바로 이 5개예요. 보시면은 6번째 줄에 칼빈주의 5대 교리라 부르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중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6면에서 중간을 보시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효력 있는 은혜라고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효력 있는 은혜. 자, 그러면 저항할 수 없는은 무엇이고 효력 있는은 무엇인가를 우리 알기 전에 먼저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은혜란 말 아니겠어요? 은혜. 요즘 사람 이름에도 은혜란 이름이 참 많던데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정의하기를 받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그분을 영접한 자나 거부한 자나 똑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 태양이 떠오르죠. 이 해가 없으면은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를 위해서, 태양을 위해서 누구도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태양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기를 주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신 분을 망각하는 것은 은혜로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죠.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읽은 것 같은 그 맥락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도하는, 살인자에서 이제는 왕의 아들로 인도하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그러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특별히 두 번째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지만 특별히 죄인을 의인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는 누구의 일인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은혜를 주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누구의 일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 사역. 성령 사역. 특별히 우리가 튤립 할 때 T, 모든 사람이 토탈 부패했다는 것은 뭐 이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선택은 누구의 일이에요? 선택은 아버지의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몇몇 사람을 택하신 거, 그건 성부의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제한적 속죄, 속죄의 피는 누가 흘렸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성자가 하신 거예요. 즉 선택하신 분은 아버지요, 그 선택한 자를 위해 실제로 피를 흘리시고 죄를 담당하신 분은 아들이요. 자, 이제 오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고 적용하고 효력 있게 부르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100년 넘은 한국 기독교 안에는요, 성령 사역이라 하면 바로 뭐가 떠오릅니까? 방언이 떠올라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또한 성령 사역이라 하면 병을 고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곤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적인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서 유독 몇몇 사람만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유독 몇몇 사람만 믿음으로 가는 거,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효력 있는 부르심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자, 바울이 강가에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유독 누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들었어요. 성령께서 루디아에게 특별히 그 내적 부르심, 효력 있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마음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었으나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듣고 믿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후자의 사람에게, 특별히 성령께서 후자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특별하게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특별히 무슨 남미에서는요, 마가복음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뱀이 너희를 물어도 뭐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뱀을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아주 무지한 짓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은혜로 인도함 받고 지금을 견디게 하는 힘, 바로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사역이라고 찬송을 크게 부르며 박수를 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팍한 바울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 혈기 많던 바울을 온순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한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거기서 종이 되더라도 먹을 건 주지 않는가?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그 마음을 누가 준 겁니까? 성령께서 준 거라고요.
이게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두 가지 다른 이해를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너무 설교가 지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말씀을 통해 은혜가 온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거 아주 뭐 간단한 말이죠. 왜냐면 자기가 먼저 로마서와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가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말씀과 함께 뭐가 있다는 걸까요?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죄인이 변화되고 성도가 감동받으며 은혜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 사역이 있지 아니하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바로 지금 예배해야 되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성령 안에서, 영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세요. 성경을 만독해보세요. 문자는 알고 기록은 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면 그냥 교과서를 읽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예배에 나올 때든지 항상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메마른 마음 깨뜨려 주세요. 성령이 단비를 내려주세요. 죄인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구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위협은 겁주는 것이고 살기는 죽이려는 기운이에요. 실제로 죽였죠. 누구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였죠. 자기가 실제로 뭐 돌을 들고 칼을 든 것은 아니지만 그 살인죄에 가담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좀 어릴 수는 있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울이 거기 있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우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었다고요. 근데 온 예루살렘이 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온 예루살렘이. 그런데 사울은 믿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건 왠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삐딱해도 엄청 삐딱하게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그리고 이놈들 다 잡아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간 것은 왜 그래요? 잡을 수 있게 법적으로 증언 하나 주세요. 이런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쳐넣어도 된다는 증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엄마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이에요. 랍비라고요, 랍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나 철없을 때 하는 거지 뭐. 언젠가 돌아오겠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성경을 배우고 또 가말리엘에게서 토라를 배우고 또 거기서 뭐 예수님과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분명히 복음을 들었겠지 뭐. 언젠가 돌아올 거야. 나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시장 경제가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의 이론은 이것이에요. 알아서 그냥 이윤을 창출하게 하라. 알아서 팔고 알아서 사게 해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잘 통제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드러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독과점을 하게 되고 물건을 쌓아놓고 안 팔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믿었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으니까 다 망해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대해주면 언젠가 철이 들어서 잘 하게 되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무지하고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교정되어야 될 악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잘 하겠지 해서는 안 되고 부모가 개입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릇했을 때에는 가르쳐줘야 되고요.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친구에서 유호성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삐뚤게 되는지를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자기를 따라오려는 것을 막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느냐? 나쁜 짓 하고 가출해서 돌아왔는데 아무도 등떼기 한번 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계속 삐뚤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개입해서 그건 아니다 알려주고 이렇게 해라 교정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셔야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믿음으로 나오는 일은 없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언젠가 좋아지겠지. 이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주님의 손이 이제 사울에게 개입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칼빈주의 흔히 5대 교리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교리는 불가항력적이라고 보통 얘기가 되어 왔어요. 불가항력적은 뭐예요? 아니, 불, 가능할까? 항은 저항하는 것이고, 력은 힘력이고,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항합니까? 저항하지 않습니까? 우린 저항해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모컨대로 움직이는 무슨 로봇이나 TV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불가항력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교리가 나온 배경을 잠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쁜 죄를 졌어요. 교회도 안 나와. 신앙생활도 안 해.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처음에 구원을 선물로 줬다가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11조도 안 하고 교회 출석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는구나. 회수. 이게 구원을 뺏어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신약 성경을 양심적으로 고찰해 본 결과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이 그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 뺏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손을 벌렸고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있지. 도망가는 거. 우린 도망갔어요. 구원받기 싫어요. 예수가 필요 없다고요. 우린 저항하는 건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너한테 그것이 필요해. 너는 내가 필요하다. 천국에 사냥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은 도망치고 하나님은 잡으신다는 내용이죠. 천국의 사냥개.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표현이 아니에요. 술에 빠져있던 한 가톨릭 신자가 회복되면서 자기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글을 쓴 것입니다. 시를 쓴 것이에요. 여러분, 사냥개는요, 주인이 물어와 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썼는지 물어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은혜 주고자 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도망간다 해도 그를 추격하여 잡으십니다. 항복해야 돼요. 서울에 처음 이사 와서 살던 집에 새가 들어왔어요. 맷새라고 참새보다 좀 큰 새입니다. 새는 기본적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퉁이를 향해서 천장을 향해 돕니다. 그러다가 보일러실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무섭든지 잡기가 힘든 겁니다. 예전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도 새가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아마 그 새가 누군가가 이제 창문을 열어주든가 문을 열어주든가 또 누가 잡아서 보내주지 않으면 아마 거기서 죽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 경기장 안에서 살고 있던 까치 2마리를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문을 열고 사람들이 유인해내고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 집 안에 들어온 새가 사는 방법은 하나예요. 뭡니까? 잡혀야 돼요. 잡혀야 동료들이 있는 자연 속으로 나라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다고. 그러나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를 마침내 무릎 꿇고 그렇군요. 난 주님이 필요했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할수록 좋은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자존심 강하고 똑똑한 사울이 어떻게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사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누구길래 내가 가는 길을 막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보다 더 큰 힘이 그를 만나주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신분을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침묵으로 순종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눈이 멀게 되었지만 주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끝까지 저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설복으로 모든 환경을 동원하셔서 그게 사고라 할지라도 주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가 은혜를 받게 하고야 마십니다. 그러니 전도지를 내어 던지고 우리가 하는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 너무 금방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다 아우르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낙심하는 사람, 교회도 안 나오고 11조도 안 하고 교회가 뭔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함부로 정죄하지 맙시다. 혹시 알아요? 어느 순간 변화돼서 나보다 더 신앙이 깊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제안해서는 안 돼요. 누가 알았겠어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성경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바울 서신보다 양이 많다고. 그러나 편수로 따지면 바울이 제일 많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천국의 사냥개 쓴 프란시스 톰슨,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요, 죄인이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는 이미 부름받은 사도였고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히브리 문화에서 3번은 완전수, 꽉 찬 수입니다. 나 저 사람 몰라.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겁니다.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선생님 주님 했다가.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요, 그를 다시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죠.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지? 너무 미안하면 입도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위해 주님이 친히 떡을 구워주시고 노릇노릇하게 생선 구워주시고 먼저 먹이십니다. 많이 썼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왜 위대해요? 자식이 별별 짓을 다 해도 때 되면 밥을 차려주고, 자식이 도박에 빠졌어도 적당히 해라 2만 원을 껴주고, 너무 게임에 빠지지 마라. 눈도 좀 조심해야지. 그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설복시키죠.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주님의 물음에 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배반했지만 난 널 찾아왔고
너를 앞으로도 버릴 생각이 없다. 내가 너에게 물어볼게. 너 나 사랑하니? 주님께서 3번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진심으로 3번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주는 은혜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이제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 보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시간이 부족하고 내 체력도 얼마나 부족한가 이런 것을 느낍니다. 야, 이러다가 무슨 아마추어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도 훈련시키시고 성도들도 세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좋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베드로에게도 찾아와 줬지. 그래, 이 은혜로운 이끄심으로 분명히 뭔가 가르쳐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는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뉴턴의 친구들과 말을 타다가 탁 넘어졌어요. 탁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재수 못 붙었다 했는데 옆에 큰 관목, 가시 관목 큰 게 있었어요. 아이고, 조금만 옆으로 넘어졌으면 박혀 죽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이런 감각은 있었어요. 그러나 무시했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아니요, 저항했어요. 어떤 선원이 몇 시까지 여기로 오너라. 내가 저 배에 한번 데려다 줄게. 근데 그날따라 어른들이 식사를 늦게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 다 식사 끝나야 자기가 나갈 수 있는데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겨우 식사가 끝나자 말을 달려서 거룩배 있는 데로 갔는데 친구가 먼저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좋은 배를 볼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 그런데 눈앞에서 그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어부와 친구들이 모두 익사했습니다. 존 뉴턴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왜 나만 살려줬을까?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지. 주님께 돌아갔을까요? 저항했습니다. 노예잡이 배를 탔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보고 싶다. 선장이 배를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잠깐 보고 와야지. 배를 떠나서 몇 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손을 써줘가지고 간신히 용서를 받았죠. 아이고, 나 이렇게 잡힐 수도 있었는데, 교도소에 갇힐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풀려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돌아왔겠습니까? 저항했습니다. 노예선을 타면서 노예를 무역하고 현지인 아프리카 여인과 살림을 차렸습니다. 나 약혼녀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병이 들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의 노예가 됐어요. 나 이러면 안 되겠다. 끝까지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함부로 이용하지는 맙시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실 것이니 한번 죄를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함부로 남용하지는 맙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사울 같은 사람을 끝까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그 폐역자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 앞에 우리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무엇인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자고요. 저도 두려움이 있죠. 우리 자비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1년 되고 2년 될 텐데 우리도 빨리 번듯한 교회의 모습을 좀 갖추고 복음사에게 좀 힘을 받아야 될 텐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주중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종교개혁가 루터의 이야기가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루터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항상 혁명의 개혁의 초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가 편히 집안에 앉아 독일식 맥주를 마시고 있는 동안에도 복음은 스스로 알아서 역사하게 되니 하나님은 참으로 크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맥주 한잔하면서 그런 얘기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셔서 주의 종으로 만드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뺀질됐습니까? 내가 얼마나 은혜를 함부로 이용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감화와 설득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마침내 무릎을 꿇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운이 넘쳐나고 활력이 있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다녔던 사울을 온순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지금 예수 믿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먼저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저항하고 거부하며 뺀질대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시간과 공간을 아울러서 모든 그림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무릎 꿇리시고 사울처럼 온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주님이 주셔야 될 의무도 없는데 이렇게 부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지에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시오니 우리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여매고 이 은혜 받은 자답게 주께 영광을 돌리고 선하게 살아가며 구제하고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 천국의 사냥개가 되셔서 마침내 쫓아가셔서 그 목덜미를 무시고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강압적이 아니라 사람과 설복의 방법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울을 온순하게 만드신 주님 구합니다. 죄인들을 온순하게 하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어긋날 때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붙드시사 주의 길을 겸손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신 이 길 좁으나 찬송 부르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줄 알고 이 한 주도 힘있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